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볼펜을 사서 잉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새로 사는 것은 익숙하지만 마르고 닳도록 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끝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혹은 조금만 내 맘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 금세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인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 변덕이 심하더라도 혹은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 높은 길,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로 예수님을 따라 걷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는 중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직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절망의 순간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끝까지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목적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실패할지라도 혹 주님을 배반한다 하여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바로 다음 절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팔려서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주인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반대입니다.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의 발을, 종된 우리들의 발을, 자녀인 우리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사는 모범을 보이신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다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이 벗었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곳이 요한복음 10장인데요. 그 10장에서는 목숨을 버리다 라는 단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벗는 행위는 그저 단순히 발을 씻기기 전에 자연스럽게 나온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겉옷을 벗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족식에서 단순한 섬김의 모범을 넘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기독교의 상징이 성찬에 사용되는 기구이기보다는 수건과 대야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세족식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 내용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깊이는 세족식이 진행되는 때를 상상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세족식은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더러운 곳과 가까이 하는 발을 어루만지시는 행위입니다. 마치 끝없는 사랑으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결국 그 만지심으로 표현된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상에서 쓰러져 있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고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끗게 씻기시는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혹은 그 사실에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마치 우리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발은 씻기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혹 나중에라도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수많은 질문과 의심에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새로운 계명까지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도무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아있더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은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처럼 우리의 이웃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혹은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